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묘비명의 문제인데요. 과연 나는 어떤 묘비명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염세적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라 하는 거죠. 우리 인생 두세 번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사는 것이니만큼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잘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묘비명을 남길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반드시 그날이 있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것인가? 우리의 묘비명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고민하는 것, 참으로 마땅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다, 참으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모세의 묘비명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 또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인데 임종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믿었어, 이런 소망으로 이렇게 인내하며 승리했어.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기도로, 이런 능력으로, 이런 인내로, 이런 충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그런 영적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니 너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신앙 간증과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선언적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참으로 피할 데가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뢰가 되신다, 신뢰할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적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겠어.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번 애워싼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애워싸고 애워쌌다, 겹겹이 애워쌌다는 거죠. 애워싸고 또 애워싼 일이죠. 12절에 보게 뭐라고 그랬냐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벌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 걸 보셨습니까? 여왕벌이 딱 자리를 잡으면 이제 벌들이 쫙 거기에 붙는데요, 마치 정말 그릇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참 엄청나게 그 여왕벌을 애워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애워쌈을 당했다, 얼마나 많은 곤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내 앞에 혹여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는데 무엇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거야. 나는 이겨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건 여호와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어림도 없죠. 다 일도 안 돼요.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아버지의 눈과 마음은 늘 자녀들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서 한시도 떠나지 않아요. 늘 그런 사랑으로, 그런 정말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없어요.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염려할 일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 아니에요. 다만 뭐 하죠?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김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들의 영적 경험을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항상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에 의해서 밀쳐짐을 당했어요. 밀쳐져 가지고 죽을 뻔했고 또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하여 그가 실패하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있는 자리가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그 형통함이 결국은 본인의 형통에 그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온 가문을 형통케 하고 또 애굽을 형통케 하고, 아멘,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형통케 하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혹여 누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경책하셨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함으로 해서 큰 책망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로 인하여 내가 버림당하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실지라도, 경책도 그냥 경책이 아니라 심히 경책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죽음에는 넘기지 않아 다시 나를 건져주신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의 경우 아닙니까? 밧세바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가 눈물 콧물 쏟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서 7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내 아들들이 이어 왕이 되는데 그들이 혹여 내게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그들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유다 왕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책하시지만, 심히 경책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는 하나님, 아니 버리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그로 인하여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냥 넘어졌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막 살래 하고 포기해서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현명한 것이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 사례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 둘 다 똑같이 주님 앞에서 그릇 행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됐지만 완악함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완악함으로 끝나요. 결국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상처가 깊어지고 징계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깨닫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용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느냐? 19절 말씀이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 나의 응답이 되셨어. 나의 구원이 되셨어. 내가 어려움 중에서, 버려짐 중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문에 감사하죠. 그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죽을 뻔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아차아차 싶은 적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모든 위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내가 있는가? 오늘까지 이렇게 멀쩡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은혜 생활하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감사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22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못두길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모퉁이돌, 집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정말 한심한 존재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이 80이 되었어도 장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의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돌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버려진 돌, 쓸모없게 된 자들, 가장 요긴하고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보물단지가 되잖아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거 뭐냐? 원더풀하다, 어메이징하다. 정말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야.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야. 이렇게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벌에 맬지어다. 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벌에 맨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나가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표현된 감사, 행함으로 나타나는 감사, 몸의 감사, 생활의 감사가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 우리의 나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고, 어떤 기도가 되고, 어떤 헌신이 되어야 할까, 어떤 충성이 되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절기 재물을 제단에 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재물이 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진 삶이 되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에 매어 사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은혜 있는 삶, 복된 삶,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영적 생활, 헌신, 충성,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다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단불에 매어져 있는 그런 재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인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된 삶,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